2021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 시니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오늘은 2021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시니어 가족들과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알다시피 이 어버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지요. 그래서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죠. 이전에는 사실 어머니 날이었는데 이제 확대되어서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니어들께서 이 어버이날을 기다리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른들과 노인들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선물을 사오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용돈도 주고 그래서 우리 시니어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 역시 본인이 엄마가 되고 나서 어버이가 되고 나서 어머니가 되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5절 말씀에 보시면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전에는 정말로 임신하지 못하여서 너무나 서럽고 억울하고 슬픔이 아주 많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장이 아닌 1장에 가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슬펐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쉼 없이 기도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께 자신에게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그녀는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그녀는 즐거워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녀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사무엘을 그녀가 품에 안고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신 선물, 내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그녀는 고백한 것입니다. 사무엘로 인하여 그녀의 삶은 슬픔과 근심에서 기쁨과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녀의 삶은 아들 사무엘을 낳은 후에 어머니가 되기 전과 된 후로 나뉠 만큼 그녀는 아들 사무엘을 얻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BC와 AD가 나뉘어졌고 하나님과 막히었던 높은 담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허물어졌으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흑암에 앉아 있었던 이 땅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버이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없는 사람을 가지고 어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버이가 되었다는 말의 바로 그 내용 안에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에게는 몇 명의 자녀들이 있으신가요? 몇 명의 아들과 딸을 낳으셨습니까? 그 자녀들을 낳으셨을 때에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자녀를 품에 안고 안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첫 아이를 가졌을 그때에는 또 그때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딸을 조금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때였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시니어 가족들 중에서 우리 여성 시니어 가족들이 아들이 귀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첫 자녀로 딸을 낳았을 때 기쁘기도 하지만 딸을 낳은 것으로 인하여 기쁠 수 없고 또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진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니어가 돼서 그때를 뒤돌아보면 정말 자녀를 낳았을 때의 그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사는 것이 바빠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을 몰랐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 자식의 자녀인 즉 손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첫 손주를 품에 안았을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기쁨을 느꼈던 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웃을 일이 적다고 하는데 우리 시니어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많은 웃음을 주는 존재가 바로 자녀의 자녀, 즉 손주들이지 않습니까? 그 손주들이 어버이날 찾아와 주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버이날은 기쁜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버이날은 어떤 날이냐? 신비의 날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한국 전쟁을 몸소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시니어 막내 되시는 분들이 51년생, 50년생들이신데 그때 바로 한국 전쟁이 한창 일어났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50년생, 51년생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전쟁이 일어났지만 너무 어린 나머지 그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없어질 것입니다. 80이 넘으신 우리 시니어 가족들은 그 한국전쟁의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 마음 또 여러분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으실 것입니다. 그 전쟁 중에 죽은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건물이 무너지고 산업 기반 시설 자체가 다 엉망이 되고 자기가 살던 떠전을 떠나서 또 피난을 가야 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수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이들도 있고 피난을 가다 죽는 이들도 있고 또 별것이 아닌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로 그 전쟁 중에서도 살아남았고 또 전쟁이 지난 그 후에도 여러분 청년이 되어서 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또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하였어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불임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부교구 안에서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어버이가 못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들께서는 전쟁도 이겨내시고 결혼도 하시고 자녀까지 낳으시고 그 자녀가 결혼하여 자녀의 자녀까지 보는 진정한 어버이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가만히 방 안에 앉아서 생각하시면 정말로 신비롭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서 여성의 몸 안에 정말로 손톱보다도 작은 것이 이 뱃속 안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몸에 10달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그 자그마한 것들이 점점점 자라나여서 사람의 모양처럼 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자녀까지 보고 여러분 손주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야 정말 참 신기하다, 참 신비롭다는 생각들을 여러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바쁘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웠지만 그 자녀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야 정말이지 신비롭다. 이 세상에서 나와 닮은 구석이 있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잠버릇이 똑같은 아이가 있고 먹는 식성이 똑같은 아이가 있고 손톱 발톱이 나랑 비슷한 그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세요? 정말 신기하고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나와 닮은 그 존재에 우리가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우리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콕 찝으셨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작은 암세포 덩어리를 수술용 작은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를 꼭 집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택하시고 우리의 내장을 다 지으시고 우리를 뱃속에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비의 연속입니다. 정말 신비롭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의 최고 정점이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가지고 지금도 인류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두뇌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신비한 것이죠. 왜? 우리들은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의 결정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마침내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받아들인 바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인 것이죠. 교회 안에 갓난 아이부터 저 80, 90이 넘은 100세에 이른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지만 바로 우리가 100살이 넘고 200살이 되고 1000살이 된다 한들 우리는 그때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버이날은 어떤 날이냐?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가 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참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에 참으로 미숙하고 어린 사람인지를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들은 누구도 경험해 보진 첫 번째 내 삶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숙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면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겸손함을 배우게 되니 이 어버이날은 감사한 날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어버이날이 되면 나를 찾아와 나를 공경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를 존경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 어버이날이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버이날이 왜 감사한가? 지난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또 양육하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별것 해준 것이 없고 많은 뒷바라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나의 자녀들 때문에 이 어버이날은 참으로 감사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은 이미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들은 고향이 그립고 또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그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우리의 나이가 1000살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쓰다마 주시는 따스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어버이날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버이가 되었다는 것,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짐은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들은 우리를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버이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뼈가 아픈 것을 참았습니다. 자녀들도 인하여 남에게 허리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도 하기도 하였고 손발을 싹싹 빈 경우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 응급실에 아이를 들쳐매고 밤을 새가며 병간호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어 부모 마음을 모르고 속을 썩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나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깨닫기에 우리는 이 어버이날이 정말이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이여, 오늘은 2021년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기쁜 날이고 또 신비한 날이고 감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 수십 년의 삶을 통해 어버이로서 열심히 살아오신 이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로 평생을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깨닫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시니어들을 닮은 자녀들을 주셔서 하나님 그 자녀들 내에 기쁜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 어버이 날에도 그 후에도 우리 시니어들 건강하게 하셔서 이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기쁨과 신비와 감사가 가득한 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로서 그동안 너무나 수고하셨고 또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시니어 가족들을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내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우리 시니어 가족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부 예배 후에 또 2부 예배 후에 전달할 예정이고,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코로나로 인하여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또 셀 리더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 그동안 어버이로서 열심히 살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 손들을 열매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녀 손들로 인하여 노년의 웃음이 더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니어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어버이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신비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시니어들과 그들의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